2월 24일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찬송가 6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구약성경 1136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빚게 하리니
그를 에워싸고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홀아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지.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위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나오는 청년이었는데 아주 마음이 착하고 곱고 순수하여서 교회 일이라면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나와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예수님은 믿지는 않지만 완강하거나 또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부모님은 아니셨습니다. 제가 그 청년 신방을 가서 부모님을 뵙기도 했었는데 그냥 온순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저와 함께 이 하동에 있는 6개 마을들 거기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리고는 3주 남겨져서는 본인이 섬기고 있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되 야, 너 해도 너무한다. 군에 가기 전에 그래도 아들하고 같이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너 전도 여행 가고 또 여름 성경학교 가고 그리고 가기 일주일 전에는 또 수련회까지 간단 말이냐. 우리하고 여행 가자. 우리하고 여행 좀 가자. 그렇게 부모님이 부탁하는데 이 친구는 그 부탁을 거절하고 그리고 여행 가는 날 수련회가 출발하는 날이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전체가 모여서 왔는데 조금 늦게 그 친구가 수련회장으로 온 겁니다. 어떻게 왔냐 물었더니 부모님 몰래 빠져나왔다. 그래서 나 수련회 너무 오고 싶어서 그래서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 여행 안 가고 여기 왔다 하면서 비시시 웃으며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왔었습니다. 정중하게 그곳이 경기도 어느 모처 기도원이었는데 터미널까지 제가 태워서 집에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하고 같이 터미널로 가는데 계속하여 하는 말이 목사님 수련회가 중요합니까? 가족 여행이 중요합니까? 저는 수련회 오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저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는 좀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기는 너무한 건 너가 더 너무하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 예수 안 믿는 분들이신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돌려보내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애 이름이 세연인데 세연아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물으니까 전능하시대요.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지금 한 달 동안 수련회 때문에 기도했지 않냐? 어떻게 기도했냐? 우리 부모님 마음 바꾸어서 부모님 축복 가운데 수련회를 가라 마음을 먹으시면, 그러면 너 수련회 오고, 만약 수련회 가지 말고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있자 하고 부모님의 마음이 안 바뀌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수련회 오지 마라. 내가 생각할 때 너희 부모님 참 괜찮은 분이시다. 그래도 이 한 달 전인데 그것도 전도여행 청년들하고 그렇게 봉사하게 하고, 또 유초등부 또 여름 성경학교도 또 같이 하게 하고, 그 정도 했으면 부모님 괜찮은 분들이다. 가서 잘못했다 하고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행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목사님이 수련회를 오라고 해야죠. 가족여행 가라고 하니요. 이게 앞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세연이 너 부모님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네가 수련회 오기를 원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이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은 것은 수련회 가는 것보다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부모님에게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애는 지금 수련회장을 떠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어요. 입이 뭐같이 나와가지고 버스 태워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다음날 저녁 집회쯤에 부모님하고 그 아이 동생하고 걔가 수련회장에 온 겁니다. 어떻게 왔냐 물었더니 부모님이 네가 그래 가고 싶은 그곳에 계속 여행을 가는데 입이 뭐같이 나와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군에 가야 될 애인데 부모님이 너무 보니까 여행 갔다가 하룻밤 자고 그리고 저희가 있는 수련회장으로 온 겁니다. 뭐가 그래 좋다고, 뭐가 그렇게 뭔가가 먹을 게 생긴다고 네가 그토록 가고 싶은데 그래 우리 함께 한번 가보자 하고 같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부모님이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줘서 고맙다 하시며, 그 이제 3박 4일이었는데 1박 2일 동안은 세연이가 함께 수련회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려움 없이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끝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디까지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회 안으로 이렇게 선을 긋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는 상관없는,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 내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의 상사와 하급자들, 또는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동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과 전혀 별개인 상태로 그렇게 여기는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51장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10개 이방 나라에 대한 신탁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방 나라 10개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신탁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50장부터 51장까지 무려 몇 절이라고요? 110절에 걸쳐서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합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쓰고 있는 이 시점은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서 세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무너질 때가 아니라 세워질 때입니다. 누구도 바벨론의 멸망을 예측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북방에 있는 민족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은 멸망할 거다. 바벨론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포로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그 이야기가, 그 일이, 그 사건이
지금 이 예레미야가 기록된 후 70년에서 길게는 120년 사이에 1차, 2차, 3차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앞으로 70년에서 120년 사이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 열국 사람들이 야,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지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아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사건별로, 시간대의 순서가 아니라 사건별로 조목조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4절 가운데 아주 특색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또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들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라고 말합니다.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세요? 다른 단어보다 저는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라는 말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되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추긴답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럼 부추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추기는데 부추김을 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메데 페르시아 왕국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부추긴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11절 보시죠.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누구 보고 하는 말일까요? 누구 보고요? 예, 멸망시킬 자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바벨론 멸망은 메데 바사가 일어나서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건 세계사 이야기고요. 세계사 책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근데 성경은 메데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겁니다. 야, 바벨론 먹어라. 바벨론 멸망시켜라. 바벨론 이길 수 있다 하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부추기고. 그래서 바벨론은 앞으로 멸망당할 거다 합니다. 또 하나 더 한번 2절 보실까요? 내가 타국인이 누구냐 하면 메데바사인입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키질이 뭐죠? 알곡과 죽정이를 키에 담고 키질을 하면 바람이 불면 알곡은 다 그대로 남고 이 껍질은 다 밖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들 타국인은 알곡처럼 만들 거고 바벨론은 마치 이 껍질처럼 다 날라버리게 하나님이 키질을 하시겠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메대 왕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대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누가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메데 페르시아가 강성해서 바벨론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밑에 심령을 부추겨서 멸망시킬 자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이 보내신답니다. 키질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보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7절 한번 보시죠.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치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바벨론이 항복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항복하고 우리는 우리나라대로 그냥 있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마음이 미쳐 싸우게 만듭니다. 절대로. 그러니 바벨론은 항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고 있고 메데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은 부추겨서 그들을 싸우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항복해버리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남아있겠지.
그러나 싸울 대상자들은 마음을 붙들고 있고 싸우는 자들은 마음을 부추기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고레스가 왕이 되자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계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역사가 진행될 때에 하나님이 그저 밖에서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마음은 부추기고 한쪽의 마음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합니까? 12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계획하시고 어떻게 해요? 행하심이로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정하여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만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에만 그렇게 참여하시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업자들,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을 부추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면 그걸 놀랄 일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넓히고 높여야 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위정자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위정자나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국방, 외교, 언론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추기시든지 그 마음을 잡으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교회나 성도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 제목이 조금 더 지경을 넓혀야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곳까지 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의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안 미친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아니하는 영역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하여서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고 세상의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부추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으시면 그 어떤 곳으로도 행하지 아니하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권세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 이 부산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가운데 잡아주셔서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세기에 선교의 대국으로 사용하신 나라 21세기에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국 대한민국 통일되어야 될 이유는 이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 주의 사역 감당하기 위함인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통일된 21세기 한반도를 바라보고 선교의 시각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각으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한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이유는 그 경제력으로 다시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업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가심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며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옵나니 때가 되면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고 그 수의 인원들이 감소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증거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계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전혀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우리의 영역 안에서만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까지라도 저희들이 넓혀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행하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주의 권능, 주의 권세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신이 도와주시 믿음의 주님이 도와주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미치신